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이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지금의 그리스와 또 지금의 터키 지역, 옛 이름으로는 아시아 지역의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지역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과 큰 상업을 하였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이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상과 많은 생각도 왕래가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에 당대에 유행했던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지금은 좀 낯선 단어인데요. 육체와 영혼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여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영혼은 고상한 것, 깨끗한 것,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육체는 더러운 것, 부정한 것, 사라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를 아주 극단적으로 구분을 하고 영은 마치 거룩한 것,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육체는 아주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육체를 부정하고 육체를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육체를 꽉 억누르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거나 아니면 육체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아주 방탕한 삶을 살거나 이러한 극단적인 삶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실제로 메시아라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리가 없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러운 육체를 가지고 있었을 리 없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실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뿐일 뿐 그분은 영혼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영적인 지혜, 그것을 얻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그것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지주의자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영지주의자들을 비판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지요. 이들은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과 영적인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선택된 소수만이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혜를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이들과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 낮은 천한 사람들이고, 이 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들만이 우월한 존재다, 선택받은 존재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무시했습니다. 또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도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소망을 외면했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왜곡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폄하하고 구원이 인간의 지혜에 달린 것이라 거짓 증거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는 것을 거절하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자기 지혜로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다, 깨달아 배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안에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과 깊은 감격과 감사를 줍니다.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영지주의자는 자기가 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영지주의 이단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교만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그들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난했고,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결국 교회를 갈라지게 했고, 남은 성도들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하는 이단이 남긴 상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갈라지고 상처받은 교회를 회복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는데요, 그 요한일서 말씀 가운데 사도 요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직접 보았다, 내가 예수를 직접 만져보았다,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분이셨다, 그 참된 진리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죠. 동시에 찢겨지고 무너진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건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해서 감싸 안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내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얘기를 고지식대로 바로 듣지 말고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곳에 왔기 때문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성경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 적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 사도들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는 사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참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잠깐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를 붙드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현혹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습니다. 당대에 유행했던 영지주의는 없지만 오늘날에도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이 아니더라도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의 가르침, 거짓의 가르침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것은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속한 집단을 굉장히 우월한 집단처럼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르치는 자기들이 붙잡고 있는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낮추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은 점점 더 겸손함과 감사함보다는 우월함과 교만함을 갖게 됩니다. 점점 더 사랑과 용납보다는 정죄와 비난이 커집니다. 계속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겸손해지고 점점점 낮아지고 점점점 감사해주고 점점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점점점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품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거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벗어나고 올바른 길로 가는 바른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말을 따라오십시오. 이 우리의 말이란 사도들의 말입니다. 사도들의 말이란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간다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선포되는 바른 해석을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주님의 구원 안에 거하며 주님 원하시는 모습들로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리석고 연약한 제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아 우리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욱 주님 앞에서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닥쳤던 어려움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영지주의의 이단에 빠져서 갈라지고 찢겨지고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아픔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악한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월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말씀에 붙들려서 겸손하게 낮아지며 사랑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길이 주님 원하시는 길 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아침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